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 작품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1000배 응답을 받읍시다. 1000배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면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일만성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있던 또 어떤 선택을 하던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면 답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헤맬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신다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마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마가 요한의 말씀을 조금 더 좀 깊게 보면서 저희들이 또 묵상해야 될 부분들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이 굉장히 많고 사람이 많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 철학적인 사상과 종교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도시의 대표적인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코린티아 코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코린티아 코레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는 뜻인데, 고린도 사람들 같다라는 것은 창녀 같다라는 뜻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런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거룩한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도리어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많은 세속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엄청난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막 찢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막 우상의 문제, 또 성찬식을 하면서도 굉장히 잘못된 음식에 대한 문제, 또 음란 문제, 세상 법정 소송 문제, 하여튼 오만 떼만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난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 이 교회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막 한번 켜줄 수 있으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바울이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틀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틀려 먹은 교회야. 너희들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미성숙하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이해였어요. 틀려 먹었어가 아니라 아직 어리구나. 그래서 이제 자라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교회 같지 않은 교회고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는 것 같은 교회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바울이 애정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지만 바울이 이들을 애정 어리게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라야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같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엉망진창인데 저게 교회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바울은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서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께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들이 아직 비록 미성숙하고 어려워 보이고 문제 많아 보이지만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어떤 확신과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모든 일꾼들과 직분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우시리라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꾼을 왜 세웠냐? 너희는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이라는 말은요, 이 바울이 쓰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건덕, 덕을 세우다. 이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사람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성도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만큼 잘 변화되지 않는 이게 없어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죠?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일에 충성된 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요, 성경에 요한이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요한은 누구죠? 첫 번째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요한, 세례 요한이죠. 침례와 세례를 행했던 세례 요한. 둘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속에 있는 제자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러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셨죠? 다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어머니는 정말 신앙심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 봐서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내놓고, 그 집이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이 마가다락방, 이 집을 내놓고 이곳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이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대형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한 가정에서, 성함이 갑자기 무슨 충식인데, 그 가정에서 시작되어졌거든요. 그곳이 장대형 교회가 되고 그곳이 평양 상정형 교회가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 마가다락방이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에서 기도하는 걸 봐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삼촌뻘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바나바가 그래서 더 많이 챙기지 않았나 싶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더 많이 챙기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신앙을 정말 세우기 원했겠죠. 바나바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을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함께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러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때에 마가 요한을 그 현장에 같이 데려가는 거죠. 왜냐? 이 조카를 신앙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카를 선교 여행에 이 선교의 수행원으로 같이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같이 수행원으로 두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에 가서 함께 선교를 하는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도중에 이 선교를 포기해요. 왜 포기했냐라고 볼 때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 길인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를 포기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 1차 선교 여행의 처음 시작이 이 구브로라는 곳을 가요. 근데 이 구브로라는 곳은 마가 요한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갔을 때는 뭐 친척들도 있고 여러 사람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교가 좀 편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선교지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살라미에 이르러서 바보섬에 갔을 때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뭐 강한 저항을 만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이 막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선교의 여행에 많은 피곤함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여기는 이제 지중해의 휴양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좀 쉬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길에 그 지중해에 해발 3,000m 되는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산맥 같은 거예요. 이걸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조금 더 진행하다가 이 선교팀이 풍토병을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병으로 고생도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선교를 나갔을 때 바울의 나이가 보통 한 45살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45살 뭐가 많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80, 90세 되는 할아버지급 되는 분들이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선교지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된 자리였겠습니까?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많은 도적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유복한 가정에서 많은 연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에 이제 선교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뭐 선교를 포기했어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안디옥에 들어왔을 때 이제 다시 교회와 선교에 대한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준비를 하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며칠이 지난 후에 36절 처음 보면 며칠 후에 이렇게 있죠. 뭐 어느 정도 수일이 지난 후에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나바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저도 마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 여행은 우리가 1차 때 다녀왔던 곳을 다시 역으로 순회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거기에 제자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바나바가 쓱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기 혹시 우리 이번 2차 선교 여행에 왜 우리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 조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데려갑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여기 자막이 다 따라와 주네요. 마가 요한이라는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딱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마가 요한은 아직 선교 현장에 데려가기에는 아직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한 발 물러날 것 같은데 바나바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데려갑시다.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싸워요. 대판 싸웁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싸우죠? 둘이 이제 선교 팀이 나눠져요.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갈라지고 나서 3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요한을 데리고 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싸우고 서로 갈라설 만큼 되어졌냐? 이 바울 입장은 그래요. 이 마가 요한이 사실은 준비가 안 됐죠. 선교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연단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부유하게 자라다 보니까 고생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선교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어요. 결국 이 중도에 하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교지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선교팀의 사기가 완전 바닥을 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고 이 선교 여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선교사 3명이서 지금 선교를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못해 그러고 가버리면 그 나머지 2사람은 진짜 완전 기운 빠지는 거잖아요. 교회 사역에는 이 영적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참여해주고 독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바울이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팀의 분위기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야 바울은 참 인정머리도 없다. 어떻게 저게 율법적이냐? 좀 기회를 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 마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의 싹을 자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바울은 이 사역 중심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선교 여행에는 이 마가 요한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바나바가 이걸 충분히 알아들었을 텐데 왜 바나바는 또 여기 바울과 이렇게 부딪히게 됐냐? 이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 오해냐면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또 알고 있고 많이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가 생질이니까 조카니까 그 생명 걸고 그거 챙기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아왔는데 사실 성경에는 바나바를 그런 인물로 말하진 않아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매여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이 운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운둔하는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원래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혀놓고 선교를 나가는데 첫 선교의 리더가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름의 순서가 리더예요.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나오다가 나중엔 바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리더십의 자리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 바울을 도와서 무슨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고 혈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바나바가 왜 이렇게 바울과 대척점에 섰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별명이 있죠. 우리가 이 바나바가 원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져줬는데 그 별명이 바나바인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은요, 정말 사람을 잘 세워요. 낙심되고 막 무너졌던 사람도 바나바만 만났다 하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서 도중 포기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의 1년여 가량을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 교회는 선교의 사명이 막 축제같이 되어지고, 많은 사도들의 순교적인 역사들이 막 이야기되고, 이방인이 돌아온 막 북적북적한 그런 축제가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마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 말이죠. 자기 자신이 중도에 포기한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하겠죠. 막 무기력에 빠지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막 자기 자신을 자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사도의 대열, 이제 전도자의 대열에는 어디 날 껴달라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실패된 거예요. 묻힌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세우자고 데려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세우자고 이제 데려가자고 하는데 둘이 심히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갈라지고 나서 사도행전의 사역의 중심은 바울 사역의 중심으로 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사역 중심이구나.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 중심이 아니라,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떠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인생 작품이 된 마가 요한이죠. 그렇게 선교지가 갈라지고 바울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고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사역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때 마가 요한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냐면요, 그가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마가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마가 요한은 이중 언어자로서 굉장히 학식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는 데 있어서 대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에서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배척했던 이 바울에게는, 훗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힌, 무슨 말이죠? 바울의 옥에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세월이 지난 후에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그가 나의 위로자라고 얘기하고 그가 나의 유익한 자라 말해요. 마가 요한이 변한 거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요,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되죠. 이 마가복음 속에 정말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묻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묻어져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단에서 들었듯이 마지막에 마가 요한은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한때는 선교지에서 중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묻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막 자멸감과 후회와 막 한탄 속에서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베드로의 제자로, 바울에게는 위로자요 유익한 자로, 마가복음의 저자로, 순교자로, 이게 완전히 인생의 작품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이 스토리죠. 그 인생의 스토리. 한때는 정말 실패를 했다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너졌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거. 그게 스토리죠,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이 묵상됐어요. 인생 작품이 된 마가 요한이 바로 이것이 이 교회예요. 저는 이 속에서 교회가 보여요. 바로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맞습니까? 인생에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어쩌면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받고 이걸 충성된 자로, 감사함으로 충성된 자로 끝까지 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버렸어요. 그러면 아주 괘씸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쓰셔요. 다시 헌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20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시기까지, 그날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게 그 주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왜 이분을 나사렛 예수라 하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살았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멸시, 천대, 버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저 헤롯 임금이나 예루살렘 왕궁에서 기득권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의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된 인생들, 우리 모두 다 실패된 인생들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잖아요. 그런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게 우리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우리는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이래야 됩니다. 이런 마가 요한과 같은 인생의 작품들이 가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늘 인기 많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자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들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 작품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 마가 요한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죠? 그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지를 가면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의 눈을 열게 하고 영혼에 대한 가슴을 품게 하고 또 자신을 내쳤던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자, 위로의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나바가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죠. 만약에 바울 말대로 마가 요한을 만약에 그냥 버려두고 갔다면 이런 인생의 작품은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도 안 나오는 거고 바울의 위로자도 안 나오는 거고 마가복음의 저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온다고 이 사람 버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비록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마가 요한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바나바, 이 사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인생의 작품, 마가 요한과 같은 인생 작품이 가득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가 요한과 같은 인생 작품,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가정과 많은 성도들이 실제 이런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더 확산시키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인생의 작품을 세울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두고 정말 그가 일어나고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기도해주고 이 헌신의 밑바닥이 없다면 마가 요한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런 마가 요한과 같은 인생의 작품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간증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품이 가득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야 할 그 사람이 누굴까? 마가 요한은 조카로 본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생질 내 조카가 아니라 내가 세워야 할
내게 맡겨준 사람이라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워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세워야 될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일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칭찬을 받던 칭찬받지 않던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시잖아요. 바나바를, 이 강단을 통해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숨은 일꾼이었다.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 믿고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오늘 말씀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세워야 될 그 사람, 지금은 저렇게 무너져 있고 실패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저 사람이지만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다시 가슴에 품고 묵묵히 그를 세워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인생 작품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